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에 목회하던 안산에서 두 번째 교회를 건축을 하고 1990년 6월 6일 현충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 드리고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엄청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50평 정도 되는 교회를 180평 되는 교회로 건축을 하고 났는데 50평 되는 교회에 50명쯤 모일 때는요 교회가 꽉 찼어요. 50명이 다 참석을 했는데도 180평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빈자리가 다 텅텅 빈 거예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그냥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담임 목사한테는요 얼마나 이게 충격인지요. 어느 때 이 교회가 꽉꽉 차고 어느 때 이 교회가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느 때 이 건축하냐고 지인 빚을 다 갚나. 아휴,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맥이 빠져요. 그때 빚을 얼마큼 졌냐면 1억 2천만 원이 빚이 있었어요. 아유, 교회 건축하면서 1억 2천만 원 그까짓 거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거의 30년 전 얘기니까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년 전께 1억 2천이면 지금 한 10억, 12억쯤 되지 않아요? 우리 최공사님 은행에 다니니까 네, 12억 더 될 것 같아. 한 20억쯤 될지도 몰라요. 느낌이. 50명 정도 되는 교인이 20억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 없이 꽉꽉 차고 언제 이 빚을 다 갚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목사가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곧 다음 주에 지방 교육자 회의에 나갔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나를 보자마자 다 악수하면서 주 목사 축하해! 교회 건축한 걸 축하해! 그러면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그렇게 주 목사가 기도하면서 또 교회 건축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축이 끝났으니 이제 주 목사 지금부터는 뭐가 기도의 제목이야?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질문인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수년 내에 우리 교회 꽉꽉 차도록 부흥돼가지고 빚 다 갚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 허물고 다시 크게 건축할 거야. 이게 기도 제목이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 목사가 뭐라는 거 아니 주 목사 지금 바로 건축한 거 그 교회 허물 생각해 벌써? 교회 건축을 바로 하고 허물 생각한다고? 이상한 놈이라고 친구 목사가 저보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그런 말을 내가 그냥 내 입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란 거는요. 그때가 90년 6월 6일 날 입당 예배 드렸거든요. 93년도에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땅을 샀어요. 여러분은 신사라. 남의 교회인데도 아멘하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 끝나고서요. 허허벌판이었던 그 부곡동 그 동에 갑자기 집집마다 다 땅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동네가 집이 꽉 들어차면서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온 줄로 믿습니다. 1년 사이에 300가족이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90년도 6월 6일 날 입당 예배 드린 교회가 빚을 다 금방 갚고 교회가 꽉꽉 차고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93년도에 교회 앞에 붙은 땅을 또 사가지고 94년도 2월 1일 날 불과 교회 건축하고 4년뿐이 안 된 그 교회를 허물고 다시 더 크게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놀란 거는 근데 내가 친구 목사하고 악수하면서 수년 내에 우리 교회 꽉꽉 차게 붕대서 앞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 새로 크게 건축하면서 이 교회 허물 거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 목사가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평생 동안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너 아들 이삭 있지? 예,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예, 너 그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뭡니까? 번제는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제단은 주로 돌로 쌓잖아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장작 위에다가 번제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주로 양이나 어떤 때는 소를 드리기도 해요.
주로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다 뽑은 다음에 각을 떠서 그거를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장작에 불을 붙이면 장작이 훨훨 타면서 이 제물까지 함께 불살라져요.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신다. 이게 번제 제물을 받으신다는 이게 번제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주로 양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산을 지정해 주셨거든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라는 산의 이름이 아니라 모리아라는 땅 지역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모리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등에다가 장작을 지게 해요. 이삭은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저 하는 거죠. 자기 등에다가 장작을 지고 가는데 이 장작이 사실은 자기를 불살라 태울 장작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삭은 자기가 그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 이 불이 오늘날처럼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마 불씨를 보관하고 있는 그 어떤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장작 같은 불 붙은 거, 횃불. 이 불과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같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장작을 지고 끙끙거리고 산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차! 아버지! 성경에 오늘 말씀 7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이걸 근데 오늘날 말로 번역한다면 이럴 거예요. 아차! 아빠! 놀래서 부른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삭이 이상하다. 아버지! 왜? 번제로 드릴 장작도 여기 있고 장작을 불태울 불도 여기 있는데 아버지!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지금 이삭은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아버지 양을 깜빡 잊고 안 가져오셨네요 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잊어먹은 게 아니잖아요. 번제 제물이 누구지? 아들 이삭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야 임마 너야 너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냥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번제를 쓸 양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한테 너 산에 올라가면 거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 라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꿈꾼 건가요? 아니에요. 꿈에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근데 아브라함이 번제로 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나요? 급한 김에 둘로 된 거잖아요. 너야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급한 김에 둘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급한 김에 둘로 된 아브라함의 그 말을 그대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하도록 만드시고 그 말 그대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인간들이 그들이 말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셔서 입술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의 입에 믿음의 말이 흘러나오도록 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입술로 흘러나오는 믿음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지혜, 지식으로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이게 합리적인가?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이게 과학적인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럴듯한 거네 하는 그런 말을 하고자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지혜의 말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즉 믿음의 말을 하나니, 믿음의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인의 장로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되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저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말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거짓말쟁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하는 말대로 그대로 다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종도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며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을 보고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하니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안 고쳐져요. 그던 차에 그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백부장은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오셨는데 그분은 수많은 병을 다 고치신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더라.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그래, 내가 고쳐주마. 자, 가자. 너희 집이 어디냐? 라고 예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백부장은요, 가만히 있어. 이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 가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느냐? 왜냐하면 백부장은 군인이라고 했죠. 군인. 군대는 남자들 다 아시죠? 군대는 뭐예요? 계급이에요. 계급.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시킬 수가 없어요. 군대는 계급이에요. 백부장이 군인이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한단 말이냐? 내가 예수님보다 높으냐? 아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럼 어떡하지? 그래. 그리고 백부장이 그때 자기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뭐냐 하면 주여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누가 백부장한테 가르쳐 준 건가요? 아니면 백부장이 어느 성경을 읽었더니 말씀만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병이 난다고 그러더라. 성경을 읽어봤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만 해도 되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백부장은 지금 급한 김에 그냥 주여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날 겁니다라고 그의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미리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주님, 이 믿음을 간 믿음의 그 말로, 믿음의 말로 고백을 해서 믿음의 말이 흘러나왔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그대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입술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내 입술의 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한다고 이루어질까?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된다면,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아니지. 아니야, 이치 안 맞아. 이 얘기는 그럴듯한데 그건 잘하면 되겠다. 이건 좀 뭐냐면 믿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사용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 입술에 믿음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이거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입술의 말을 이루어 주옵소서. 크게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딘가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는 뭘 물어본 거냐면, 아버지 잊어먹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기억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임마 너를 번제로 너를 잡아서 드릴 거야 이놈아,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급한 김에 아브라함이 둘러댄 말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얼떨결에 급한 김에 둘러댄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 말을 그대로 책임져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 꼭대기, 모리아 산상 그 꼭대기 저쪽에 보니까 수풀이 있는데 그 수풀 그 옆에 그 속에 산양이, 양 한 마리가 뿔이 덩굴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옆으로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양이 어디로 가지를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어요. 그걸 보자마자 아하, 봐라, 이삭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말, 급하게 둘러댄 말조차도 입술에 떨어지는 믿음의 그 말을 그대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나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을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27년, 그렇죠? 1990년 6월 6일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2주 후에 친구 목사와 얘기하면서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돼서 2부 3부 예배를 꽉 드리고 빚 다 갚고 그리고 앞에 있는 땅 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허물고 다시 크게 질 거야. 이거를 상상이라고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흘러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평택제일교회
어느 때부턴가 담임 목사 입에서 1만 명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되죠? 10년 전부터. 맨 처음에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비전을 말할 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1만 명 교회예요. 그냥 되면 좋겠지만 그냥 목사님 하시는 소리 같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1만 명 교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지금 흘러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란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우리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지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사용하셔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그 말을 그대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말을 따져봅니다. 과연 될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좀 힘들지. 저 말은 너무 얼토당치 않은 말이야. 저건 어려워. 이치 안 맞아. 요런 말은 좀 그럴듯한데 잘하면 되겠다 이거는. 이게 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에요. 믿음의 사람, 진정한 성도는요,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믿음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급한 김에 둘러댄 말조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특별히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말씀, 설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고, 그럴 때 그 성도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평생 동안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자꾸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혜, 이거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입술에 고백되는 이 믿음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평생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최고의 믿음의 말이 뭡니까? 기도. 할렐루야!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최고의 믿음의 말은 기도예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내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급한 김에 불러댄 말조차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믿음의 기도, 내 믿음의 기도의 음성, 내 믿음의 기도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 새해를 출발하는 1월 달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2017년은요 가정 예배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그 가정,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찬송,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가정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책임져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이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2017년은 가정 예배로 우리 가정이 하늘에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